감사합니다. 저는 천안에서 사역하는 감리교 주함계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17살에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고 또 목사가 되고 1986년에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리고 1994년에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2014년에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당시 경남 산청이라는 곳에서 에스라 하우스를 운영하는 노우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출간을 했어요. 방언을 검증하자라고 하는 책을 그렇게 출간을 했는데 그 책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지난 1977년도부터 37년간 목회를 하면서 검증해 본 결과 방언은 현대교회의 모든 방언은 100% 귀신들의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90%도 아니고 95%, 99%도 아닙니다. 그냥 100%예요. 전부 다 귀신들의 속임수고 다 가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 결론은 뭐냐면 교회 역사에서 방언은 서기 55년에 멈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분 말고도 요 사이에 또 정희철 목사라는 분 미국에서 사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창모 목사, 옥성호 집사님, 이분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죠. 권동우 목사, 이런 분들이 그 은사 중지론을 이제 주창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이미 초대교회 어간에 다 그쳤다. 그래서 노우호 목사님은 서기 55년에 그쳤다. 그리고 정희철 목사님은 서기 57년에 아주 정확하게 연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정동수 목사님은 방언이 서기 70년에 멈췄다. 예외적으로 이창모 목사님만 특정 시한을 못 박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근데 어쨌든지 이분들 다 공통적으로 서기 95년을 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 주장인즉슨 고린도전서 13장 8절과 10절에 보면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리고 온전한 것이 뭐냐? 신약 성경의 완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어떤 진위성을 이렇게 증명해주는 그런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아서 다 멈췄다. 그런 얘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또 방언인 것이죠. 자,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그걸 이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때다. 여러분 앞뒤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는 내가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지 않고, 사실 요 사이에 거울하고 그 당시 거울하고 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거울이 그냥 있는 대로 아주 거울처럼 보여주잖아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쇠를 펴가지고 그걸 막 문질러가지고 희미하죠.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 노우호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방언 은사 중지론자들이 방언이 100% 귀신들의 장난이고 그리고 100%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의 책을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책을 사서 봤어요. 교회의 역사를 인용을 해요. 또 성경을 막 영어로 주석을 하고 막 헬라어로 분석을 하고 오늘날 근대에 있었던 아주사 방언운동 막 이런 걸 막 다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럴싸합니다. 또 논리적인 것 같고 확실한 것 같고 학구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데 이런 책이 이걸 여러분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책 두 권 읽은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뭔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방언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결여되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막 얘기하더라도 뭔가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또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2014년도에 마침 교회를 이제 세 번째 개척을 하던 때입니다. 너무 막 아주 이 교회 개척 54살에 제가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얼마나 필사적이겠어요? 짐작이 되시죠? 예, 정말 성도 둘 놓고 우리 가족 4명하고 해서 54살에 개척을 하는데 요 사이에는 개척이 10개의 교회를 개척하면 10개가 다 문을 닫는다고 하는 정도예요. 여러분 필사적으로 정말 하루에 7시간씩 엎드려서 막 기도를 했어요. 예, 그러고 있는데 저 후배 부흥사가 연락이 왔어요. 형님, 그 형님이 주제가 원래 방언이잖아요. 형님이 좀 책 좀 또 아니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방언을 그치고 막 교회에서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만 코가 석자잖아요. 지금 개척하는 마당이고 그 자네가 석사를 그 방언을 했다고 하니까 자네가 하게 나 지금 정말 이 개척 때문에 근데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 에스더에게 주신 말씀 너 지금 유학하고 온 거 지금 쓰라고 하나님 저 지금 모르십니까? 지금 제가 다음 달 월세를 못 내면 지금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판이에요. 하나님. 네. 아니 무슨 사례비를 뭐 받는 거는 차치하고 일단은 교회 상가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목사님 저도 같은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내 이 교회 개척은 힘들지만 일단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서 이제 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그분 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요 공개 토론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제가 방언을 연구한 감리교 목사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토론을 합시다.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절을 합니다. 사례 연구만 가지고 방언을 다루는 사람과는 토론할 가치가 없다. 딱 그 얘기를 쓰고 그리고 저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책 제목 자체가 방언을 검증하자인데 청유형 어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해보자는 것인데 어떻게 그냥 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페이스북을 열고 그리고 방언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 그리고 자료들을 계속해서 올리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책 2권을 어쨌든 그분 덕분에 출간을 하게 됐어요. 방언 바로 알기와 누가 방언을 금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바깥에 제가 책을 이제 10권씩 준비를 해놨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지 여러분 이분 주장 이거예요. 노 목사님 주장이 만약에 방언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고린도 교회 때부터 찰스 파함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찰스 파함은 1900년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오순절 그 부흥운동이 일어난 근대 부흥운동이 일어난 걸로 이제 그 처음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때부터 1900년대까지 왜 방언이 없느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이제 교회사를 주장하면서 4세기의 콘스탄티노플 감독 크리스토스톰이나 5세기의 어거스틴이나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나 칼뱅이나 또 스펄전 목사나 다 방언을 부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만 교회 역사에 가득하고 그리고 방언을 찬성하는 거 아니면 방언이 있다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걸 읽으면서 너무 참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참 먼저 한 사람만 그냥 얘기하면은 다 끝이 나요. 뭐 교회사를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 있는 쭉 리스트들을 다 해가지고서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면 여러분 다 재울 수 있어요. 그런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얘기해도 끝이 나요. 여러분, 교부 이레네우스라는 분 혹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에요. 불타서 순교당한 폴리캅 아시죠? 폴리캅의 제자가 누구냐면 교부 이레네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통 중에 정통 교부예요. 심지어는 노우어 목사도 자기 책에서 교부 이레네우스는 아주 훌륭한, 흠잡을 데 없는 교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이레네우스가 본인의 책 이단을 대항하여 Against Heresies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보면은 이 책이 쓰여진 연도가 180년이에요. 서기 180년입니다. 자, 이분은 프랑스 리옹 지역, 현재 프랑스 리옹 지역에서 감독으로 사역을 했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냥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은사 중지론자들은 말하기를 그 고린도전서 13장 8절과 10절을 인용해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페아리라, 버벌 기프트,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은사들, 그러니까 예언과 지식과 그리고 방언이 다 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레네스의 글에 보면은요, 셋 다 등장하는 거예요. 언제? 180년에. 언제 끝났었어? 이 은사 중지론자들의 얘기해야 하면은 언제 끝났었어야 됩니까? 이것이 서기 95년을 넘지 못하는데, 그런데 85년이 지난 180년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이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 있다가 가끔씩 와가지고서 강의하고 가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노우어 목사님 에스라 하우스에 가서도 강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 강의한 게 유튜브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아예 캡처를 해가지고서 사실은 이제 이 USB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기 이제 시스템을 제가 모르니까 고민을 했어요. 이걸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가져오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냥 화요일 날 다른 분 설교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오진 않았는데, 거기 그분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레네우스는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과거형으로 얘기했다. 당대에 방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레네우스 당대에는 방언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노우어 목사님은 한학을 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분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영어 속에 푹 헤엄치는 그런 분인데, 여러분, 이레네우스의 이단을 대항하여라는 책에 보면은 We do also hear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뭡니까? 1인칭 복수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구하기도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어디서 역사를 왜곡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사실 성도님들이 언제 교회사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언제 주석을 보고 또 언제 무슨 방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틈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그냥 나와서, 사실 노우어 목사님도 그 팔로워가 목사님만 5,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시골 목사는 이 명성도에서 따른 거예요. 그분은 매체에 나오는데 매체에서 쭉쭉 얘기를 하고, 여러분, 매체에 나오거나 큰 교회를 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나와 있는 사료만 보고서 얘기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내가 그분만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런 것이 은사 중지론자들한테 다 방송이 될 거 아닙니까? 난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증거도 다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하는 걸 다 캡처도 해놨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그 강의에서 정희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과 루터 등 종교 개혁자들은 방언을 이미 종결되었다고 모두가 이해하였으므로 아무도 방언에 대해 논의하지도 않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루터만 하더라도 시편 강해에서
그 당대에 있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받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제 책을 2권을 쓸 때 풋노트를 다 달아달라고 했어요. 예, 왜냐? 풋노트 되게 출판사에서 달기 싫어해요. 왜? 풋노트 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요만한 글씨 밑에 달려있는데 그거 재미없잖아요. 근데 나는 달아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 다른 분들이 보고 진짜 그러한가 라고 그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풋노트를 달아달라고 밑에다가 다 깨알같이 다 달았어요. 그거 찾아보고서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때에도 와도 좋습니다. 분명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레네우스도 현재형으로 180년에 얘기했고요, 마틴 루터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만 자기의 그 시편 강해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에도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지고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강조를 했어요. 현재형으로요. 옛날에 그랬던, 옛날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것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레네우스는 지금 우리 형제들이, 형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정통교회의 정통 성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예언을, 지식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레네우스가 증언을 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역사, 자 이제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쭉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게 너무 시간이 여러분 터툴리안이라는 사람 3세기 초 교부 터툴리안, 또 3세기 중반에 로마 감독이었던 노바티안, 당대 방언 있음을 자기 책에서, 제가 풋노트 그런 거 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 노우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언 문제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은 성경과 역사를 성실하게 보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래서 이분은 반박하는 책을 쓰면서 누가 방언을 금하는가 책을 쓰면서 거기다가 좀 강하게 썼어요. 자, 이런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이제 묻고 싶습니다. 누가 오히려 역사를 성실하게 보지 않은 사람입니까? 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우리 안식구가 옆에 보면서 연세도 드신 분한테 너무 강하게 쓰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좀 순화를 시킨 그런 기록도 있어요. 여러분, 중세기, 자, 힐러리 감독 3세기 중반, 암브로스 감독 3세기 후반, 파코미우스 3세기 중반. 자, 파코미우스 같은 분은 정말 언급을 하더라도 굉장히, 왜냐하면 동서양 수도원의 기초를 놓은 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예, 이분은 9개 수도원에 3,000명의 수도사를 거느리고 저 사막에서 사막 교부들을 이끌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말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분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3시간을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분들과 마음껏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언어의 능력, 여러분 성령의 방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그런데 이분도 그냥 이렇게 그냥 언급하고 훅 넘어갑니다. 자, 힐데가르드라고 하는 사람, 이분은요 얼마나 유명한지, 수녀 원장이었는데 8살에 수녀원에 들어가고서 수녀 원장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유명한지, 독일 옛날에 이제 유로화 나오기 전에 독일 마르크화에 그 얼굴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우리 얼굴 500원짜리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돈에 여러분 이름, 얼굴 나오면 무조건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죠? 인정하죠? 근데 독일 마르크화에 이 사람 얼굴이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아니, 내가 이제 이걸 안 가져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찾아보면 인터넷에 얼마든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 도미니크, 스페인 출신 성인이잖아요. 성 들어가고, 이분은 기도 후에 스페인어만 하는 사람인데 독일어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깜짝 뒤집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지 않은 우리 독일어를 할 수가 있는가? 그게 언제? 13세기. 아니,
안젤로스 클라리노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프란체스코 교단 수도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도 후에 그리스어와 이탈리아를 했어요. 성령 클리어라는 사람은 어거스틴 수녀원의 원장인데 성령이 충만하면 프랑스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쭉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냥 이름만 부를게요. 성 안토니, 성 빈센트 페레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루이스 버틀랜드, 프랜시스 자비에르. 이 사람은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세계 전도자라고 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배우지 않은 타미로와 인도네시아 방언을 했다고 교황 그레고리 8세가 10억씩 때 그것을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 글로도 다 남아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만 더 얘기하고 할게요. 저기 하품하시는 분 제가 봤어요. 벌써 들리죠? 아니 그냥 여러분 다 재울 수 있다니까 이거 리스트를 쭉 얘기해가지고. 근데 내가 여러분 재우면은 나중에 혼나요. 우리 불러주신 김익현 목사님한테. 자, 카미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프랑스 세벤누 지방의 칼뱅파 신교도예요. 근데 브리테니카 백과선전에 보면 여러분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넌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이 아닌 것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 카미자르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유창한 프랑스어로 위그노 성경을 말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성령의 감동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자기의 모국어로 말하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요하네스 드와이트 무디, 클리블랜드 하나님의 교단, 찰스 파함, 웨일즈 부흥운동, 아주사 부흥운동.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 다 하품하는 거 봤어요. 이러다가 이제 다 재워요. 몇 분 안 가요. 교회사는요 정말 가득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은사들 지금도 존재하는 거 여러분 가득 차 있습니다. 일단 하나 여러분 제가 세 가지로 이런 은사 중지론자들을 대항하는 세 가지. 첫째 교회사, 두 번째 성경 주석, 또 세 번째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은사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또 자꾸 뭐 이렇게 교회사를 얘기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그건 뭐 딴 세계 얘기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로 그냥 한번 들어와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오사카 2021년에 일본 오사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문봉주 그 목사님, 옛날에 서울대 외교학과 나왔죠. 외교부 동북아 일과장 하다가 이제 뉴질랜드 대사, 주미공사, 본부대사 다 했어요. 지식인이고 공인입니다. 자, 이분이 책을 썼어요. 아침형 인간을 넘어서는 새벽형 크리스천. 자,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 여러분 슬럼프가 올 때가 있잖아요. 있죠? 다 누구나 막 이렇게 뜨겁다가도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모님들도 그래요. 하다가 뭔가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침체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얘기했더니 부인이 그러냐고 기도 많이 하시는 박경림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한번 모셔올까 그랬더니 지금 내가 너무 죽겠으니까 그래 한번 뭐 그럼 나 원래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런 분들 싫어하는데 한번 모셔오라고. 그래 왔는데 만나자마자 방언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인텔리겐자들은 또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그렇게 앞에서 기도하는데 나 가만 안 있을 수.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 입이 막 혀가 꼬이면서 그러면서 막 저절로 힘이. 그런데 갑자기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박경림 집사님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통역을 해주는데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있었던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니라 요만한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나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세요? 지금 집사님과 그때는 이제 문봉주 집사님이니까 집사님과 저와 제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이 같은 분이니까 다 통역을 하게 해주시잖아요. 지금 얘기를 다 지금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나는 그걸 그냥 통역만 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막 눈물 콧물 3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위암이 나았을 때도 이렇게 큰 기쁨을 못 느꼈었는데 정말 이런 기쁨을 내가 지금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가 영의 세계를 경험을 하면은요, 지금 죽어도 좋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놀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여기 와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분, 여기서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만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도 이게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고서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 온누리교회에 담임 목사로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런 거는 귀신들도 해. 귀신들도 말이야 뭘 맞춰내고 뭐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 맞아요. 분별을 해야 되죠. 신기하다고 해서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악령도 역사를 해요. 근데 악령은요,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을 잠깐 동안 자기의 사악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홀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최종 목적이 사람의 회심이나 영적 성장이나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 이게요 마귀의 속성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마귀는 그런 속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지만 할 수 없는 유일한 거는 거짓말 못하는 거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근데 마귀는요, 마귀가 사람을 감동시켜서 막 정말 은혜를 받게 하고 막 목사가 되게 하고 막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교육자로 만들려고, 그게 너무 억지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뭐 바알세보를 힘을 힘입어서, 여러분 그 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도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은사가, 또 성령의 다른 은사들도 그친 적이 없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방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가운데 보니까 유관순 열사가 방언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강변교회의 그 원로 목사님 김명영 목사님, 뭐 아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유명한 분이니까. 그분이 그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인가?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인용을 하려고 김명영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떤 자료를, 그 사회분이 아마 그런 교회사적인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청을 했더니 그분이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찾으면 저한테 보내주셔야 하는데 그 후로 이제 제가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전화를 하는 어간에 제가 어디다 연락을 했냐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냥 막연하잖아요. 그냥 한번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제가 이제 천안이니까 천안에 있는 매봉산 그 매봉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요새 새로운 목사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데 전에 있던 목사님이 3.1절 기념식을 거기서 이제 매번 하잖아요, 매년. 근데 끝나고 나면 사람들한테 유관순 열사가 방언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그리고 3.1 만세운동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냐? 누구냐? 여차합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예산지방에 있는 모 교회에 거기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서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합축해가지고서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유관순 열사가 1919년 3월 1일 날 이제 서울에서 만세운동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병천에 본인 고향이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이 뭐 사람들이 그런 걸 알지도 못해요. 근데 만세운동 합시다. 17살이에요. 17살 여고생이 지금 뭐 하자고 하면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갑니다. 그 당시에는요, 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매봉산에 가는데 누구를 데려가냐면 조카 유지하를 데리고 가요.
왜냐? 처녀가 그래도 산에 올라갈 때 무섭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고모가 안 내려오니까 유재한이라고 하는 조카가 올라가요. 근데 가 보니까 고모가 막 기도를 하는데 알지 못하는 말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와가지고 3.1절 이제 기념식 할 때 이제 와가지고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해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것을 사료화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김명영 목사님 또 제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교차 검증이 다 됐어요. 완벽한 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일이 있죠. 병천에서 유관순 열사가 17살 때 반세운동 하자고 할 때 아무도 안 움직이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방언을 기도를 하고 그걸 통해서 힘을 얻으니까 내려와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따르면서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 이제 방언, 그리고 방언을 받으신 분들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받았는데 이게 뭘까? 랄랄랄라 따따따따. 그리고 내가 이제 이게 막 갑자기 통역이 돼가지고 뭐라고 막 예언에 방언 통역이 오면은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니까 하다가 그만두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은사는 은사인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찮은 은사라고 누군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은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예? 은사 순서가 나오는데 방언이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찮은 은사.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무슨 의미 없는 해도 되고 그만둬도 되고 그런 걸 주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보화 같은 은사인데 그걸 모르니까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작년에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쓴 옛날에 그 청송교도소 근무하고 사형수들을 회개시킨 그분이 있죠. 그분을 제가 이제 감리교 우리 저희 지방의 교육부 총무니까 이제 모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제 얘기를 이제 그분 글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1992년에 밤 10시가 됐는데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뭔가 이상한, 그래서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요. 기도를 막 하고 막 두렵고 떨리고 오늘 무슨 일이 터지려나. 근데 하루 종일 아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밤 10시까지 됐는데 오늘 아무 일이 없을라나 보다 그랬는데 호송차가 딱 오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줄줄줄줄 이제 그 구치소로 들어가면 되는데 한 사람만 양쪽에서 팔을 잡아 끼고서, 그 뭐예요? 이거 특별한 놈이에요. 예? 뭔가 그냥 예산놈이 아니에요. 예산놈이라고 해도 되죠. 예. 그 예산놈이 아닌 거야. 누구냐 그랬더니 장이동 일가족 5명 살인 사건이에요. 그 주범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님과 형수, 그리고 조카까지 무참하게 죽이고 아버지 집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묻었던 놈입니다. 이거구나. 이 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 기도를 시켰구나. 그리고서 다 나가 있어라. 왜? 아무리 죄수라도 그 사람만 얘기하는 프라이빗한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럿이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거와. 그래서 놓고서 너 이름 뭐야? 이호성입니다. 몇 살이야? 37입니다. 근데 왜 죽였어?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해요. 입을 닫아요.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말을 시키나? 뭐 강제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교도관들은 혼자 그 살인범을, 부모도 때려 죽인 놈이 그거 우리 교도소장은 얼마나 잘 죽일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 더 죽이고서 재판 받는 사이에 더 명 길어진다고 할 텐데, 그럼 막 괜찮냐고, 괜찮으니까 나가 있으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옆을 쳐다봐요. 옆을 쳐다봐. 그 장로님이 집 빚는 데가 있잖아요. 저놈이 영의 눈이 열렸구나. 너 그 옆에 누구 있지? 깜짝 놀래요. 보이세요 이게? 나는 안 보인다.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짐작이 간다. 너 거기 누구 있지? 예, 있어요. 며칠 전부터 시장에서부터 나를 따라다니다가 부모 형제 다 죽이라고 옆에서 해고, 그리고 다 죽이고서 죽인 다음에 아버지 그 집에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땅을 파가지고서 거기다가 다섯을 묻으라고 하더래요. 근데 삽을 가지고 땅을 파는데 마치 모래를 푸는 것 같이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추워도 그렇게 추울 수가 없고, 그리고 막 속에서 메스꺼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합니다.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막 머리가 어지럽고 막 이러니까 그때 이분이 머릿속에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막 한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막 땀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그걸 향하여서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눈을 뜨고 했대요. 왜? 눈 감고 했다가 저놈이 또 나를 그런데 눈 뜨고서 막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10분 정도 했더니 큰 힘이 짧은 한순간에 펑 하고 고무풍선 터지듯이 터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승리다 하는 그런, 너무 좋아서 막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 이호성이라는 애가 막 그 지도 뛰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한 바퀴를 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저씨 갔어요. 그놈이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혹시 진짜 갔나 하고서 막 둘러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신이 혼란하더라는 거예요. 춥기도 하고 메스껍기도 하고 막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이 앞에 우리 기도 받으시는 분 쭉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한 20초 정도 이렇게 앞에 지나가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 나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줘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 송 목사님이라고만 얘기할게요. 저랑 같이 그 강릉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제 개척교회, 두 번째 개척교회 다음 이제 전임자로 해서 교회를 아주 크게 부흥시킨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20대 후반에 젊은 전도사로 강원도 속초 지방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가 1987년 1월이래요. 내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분은 붙잡아 놓고 지금 이제 대천에서 목회하시는데, 근데 교회에 그 성도의 4학년짜리 딸이 아랫배에 그 가래토시 서가지고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앰뷸런스 연락하니까 2시간 후에 나온대요. 그래서 성도 5명하고 그 집에 갔어요. 그래 이제 아이를 놓고서 막 기도하는데, 근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 연락을 했더니 밖에서 술 마시고 있는데, 술 마시고 있는 사람 이제 어쨌든 왔어요. 와가지고서 옆에다가 이렇게 짝다리 짚고서 그러고서 건들건들하면서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낫겠어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같이 간 성도 한 분이, 권사님이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거를 헤테로글로사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4가지 방언이 있어요. 제노글로사, 내가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하는 거. 글로솔라리아,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와 있는 영어로 하는 그런 방언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헤테로글로사, 분명히 저 사람은 외국어로 말하는데 내 귀에는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코랄리아, 소리가 없어요. 아무도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는데 동찬아, 사무엘아 말하는 거가 들리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 들리는 소리가 뭐냐 했더니, 슬기 아빠한테 탕자 생활 그만두고 돌아오라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전했어요. 전했더니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무릎을 다 꿇고 막 가슴을 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다들 의아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이 결혼 전에 성결교회에서 총각 집사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백슬라이더, 이제 예수 안 믿는 이제 타락한 저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막 부인이 성미 내려고 쌀 해갖고 교회에다 내잖아요. 그럼 막 패고 막 그러는 사람. 근데 방언을 통하여서, 방언의 역사를 통하여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에 그 교회의 장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잘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자, 결론 내립니다. 방언은 그친 적 없어요. 방언 무시하지 마세요. 왜? 너무 소중한 은사니까.
그리고 요 사이에 이상하게요, 여러분 은사 중지론자들, 또 그리고 여러분 TV 한번 틀어보세요. 그러면요 전혀 그 기독교랑 상관없는데 연예인들끼리 막 하다가 뭐 말이 한번 꼬여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막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방언 터졌네 이러고 있어요. 비꼬는 거예요. 희화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성도들이 움찔 예? 예? 은사 중지론자들도 또 그 연예인들 막 그래서 방언 터졌네 뭐 어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10월 하나일까지도 다 심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일에 대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될 날이 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방언, 예언, 은사, 지식의 은사 그 외의 모든 은사들 지금도 주시고 사모하고 그걸 가지고서야 영적 전쟁에서 싸우지. 여러분이 무엇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은사들을 가지고 힘차게 싸우고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삼창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